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 천국이 있으니 믿어지는 이 은총을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어진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세기간을 주셔서 또 성령님과 말씀 주셔서 또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의 살자로 준비할 수 있는 마태오 5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의 그 영적인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느니 왜냐하면 그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뒤로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배우고 싶어서 가까이 접근해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그 복의 내용은 뭐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선이냐? 팔복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정확하게는 어느 산인지는 모른다. 케네탄이라고 하는 산이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지라고 해서 가보면 팔복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갈릴리 바닷가에 팔복교회라고 세워진 그곳이 그 산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거기다가 팔복교회라는 교회를 쳤습니다. 아무튼 산이나 어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받을 복이 뭐다 하는 건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얻을 복은 있어도 그래서 복이 얻을 복과 받을 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얻을 복은 예수를 믿어야 복을 얻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영적인 복이에요. 그 복은. 그래서 얻는 복은 비물질적인 복이다. 영원히 중생하여 구원을 얻는 복을 바란다. 그러면 신자는 받을 복이 있어야 되는데 받을 복은 이제 왜 받을 복이라고 그랬냐? 말씀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받을 복은 주로 뭐냐? 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천국이 저희 거라니까 물질적인 복일까요? 영적인 복일까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받는 복도 두 가지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도 영적인 복이 있고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복은 받는 복 중에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가지 언약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어서 얻는 복으로는 은혜 언약이다 말해요. 은혜 언약에서 얻는 복을 얻습니다. 어떤 행위를 지불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를 않다. 그래서 조건을 없다.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아, 데케라는 말을 써요. 디아, 데케가 합성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담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서 구원은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는
얻는 데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필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마저도 우리 거냐.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니까 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따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얻는 복이에요. 받는 복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받는다. 그 행위 언약은 뭐냐?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앞부분에 순하는 말인데 너와 나와 함께 그런 말이에요. 순, 그 다음에 대케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돼서 순대케는 네가 뭐를 할 때 내가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말씀을 지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 좋은 건 복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고 성령님과 말씀 주신 건 행위 언약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 물질의 복과 또 하나는 하늘의 영적인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은 뭐 때문이냐? 부활체가 있어서 받아야 되고 물질적인 복은 현세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이 있어서 물질적인 복이 필요한 거지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씀 지켜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면 몸이 따라가잖아요. 신령체. 부활체가 가니까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말씀 지켜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8가지 복은 지상의 복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도 현세에서 받는 복이 있고 내세 가서 받는 복인데 이거는 대세에 가서 받을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이 심령이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의 언어로는 이걸 표현하기가 적합한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종교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유대의 나라처럼 종교 나라가 아니라서 이런 용어가 일찍이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맞아요? 종교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다 마음이 있는데 불신자도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히라보로는 뭐라 했냐면 토피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 그 말이에요. 피누마 영을 얘기할 때 피누마는 중생한 영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칼디아라고 했으면 얼른 알아듣지요. 마음이라고 그럴 텐데 칼디아가 아니에요. 그럼 피누마예요. 푸스케도 아니에요. 그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는 자의 그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는 없어요. 용어가 없어서. 그 영적인 마음이 어디에 대하여 가난하느냐? 세상에 대하여 가난할 때 세상 것으로 대하여 욕심부리는 자는 천국 못 차지한다.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가들이 탁 하면 이런 말씀을 인용해갖고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즉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천국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 것을 마음에 꽉 욕심부리는데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있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 말을 동원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믿는 자의 영적인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얻는다가 아니라 받는다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받을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영적인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영적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이 부여한 자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와 그랬을 때 그는 큰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물론 큰 부자라 해도 뭐 뜻은 통합니다만은 더 좋은 번역은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큰 부자다라는 표현보다 거부란 말이 더 엄청나잖아요. 거대한 부자라는 표현이에요. 거대한 부자는 거대한 부자였으므로 슬퍼했다 그랬어요. 물질을 주는 걸. 그런 자는 천국을 못 차지하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갔어요? 못 갔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5절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24절 25절에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차라리 약대라는 약대는 크잖아요. 나귀보다 큰 게 약대예요. 말보다 큰 게 약대예요. 맞아요?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쉬울 것이다. 부자는 세상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려고 꿈 깨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끝나냐? 천국 가서 위대한 자라고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받을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고 뭔 복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먼저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 심령이 뭐냐? 믿는 자의 영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심령의 명사 피누마는 때로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호흡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생명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성령으로도 번역하고, 심령에도 번역하고,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때의 관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관사가 뭐에 따라서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중생한 영도 될 수 있고, 악령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오스 피누마 그러면 그건 거룩한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는 토 피누마 티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적인 성령 또는 마음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도 돼요. 같은 단어인 티누폰 피누마티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의 개역성경에는 예수님의 심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나 80절에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이나 로마서 1장 9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13절이나 골로새 2장 5절에는 바울의 심령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에베소 2장 4장 23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는 바울의 마음으로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 참고적으로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 마음이, 이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라고 할 때는 믿는 자의 그 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일반적인 육신적인 자연인의 불신자의 마음과 달리 믿는 자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을 하는 말에 뭐가 가난한 자냐? 호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가난한이라는 형용사 푸토코스의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문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해야 돼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야고보 2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의 말로 교훈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만다. 맞아요? 헛것이 되고 만다. 야고보 2장 5절에 가난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가장 마태오 5장 3절하고 금사치 가장 가까운 뜻이 아니겠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여기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다 할 때에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다는 게 또 뭐냐? 세상, 육욕, 물질, 풍요, 명예, 영광, 향락,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요. 부자 되면 안 돼요. 물질, 맞죠? 그런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사 믿음에 부자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태오 5장 3절과 가장 근사한 뜻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부여하려고 덤비지 말고 내 마음에 천국 것을 그리워하고 가난해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하면 무언가는 또 하나를 섭취하려고 덤빌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려고 하듯이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하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 세상도 물질도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산 자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꽃과 꽃의 영광과 같다. 꽃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 뜻대로 산 자만 영원히 남는다.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부요한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에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고운 세마포, 모시옷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산모시 중에 아주 좋은 거 세마포예요. 아마나 황마나 조마포가 아니라 세마포, 백색으로 확 이렇게 표백시킨 아주 고운 배옷 부자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색옷도 그렇고요. 매일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임금님 수라상같이 그렇게 화찰나게 먹고 살면서도 그 불의한 재물로 자기 집에 대문간에 들어있는 친구를 살지 모르는 구제해서 친구를 살지 모르는 그런 자가 바로 세상 것에 부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사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했다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예요.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예요. 같은 단어가 신약에 34회가 사용되었는데 본문의 병행고지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을 받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하여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로 번역했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다라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야고보 2장 5절에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로 사용하여 믿는 자의 영적인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로 표현하더라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해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그 대가만 받는다는 거지 아예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내가 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극한 대세주의.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가고서 3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곧 강림하는데 이런해서 무엇해? 안 했어요. 좋은 것 같아도 책망 들어야 돼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지니라는 말씀이 그래 나온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간다 해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벌어가지고 그거에 애착하고 그것 때문에 쩔쩔 매는 생활하지 말라는 거지. 벌어갖고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처럼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선한 사업에 부한 것은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있나니 한글 개혁성경에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마카리오스입니다. 복을 받나니예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복을 받나니. 무슨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는다는 말이지. 우리 개혁성경에 거의 다 있나니 한 말은 그것은 문법에 한 번역이 아닙니다.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마카리오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바로 복을 받나니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 마음이 비어있고 천국 것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그럼요.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이걸 꼭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면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뭘 행하고 받는 복.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얻는 복이란 말은 이 단어를 안 쓰고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얻는 복은 언제나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복 해놨지만 무슨 복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히라보를 보지 않으면 무슨 복을 얘기하는지 물론 저는 문맥에서 이거는 무슨 복이겠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명확한 것은 못 얻어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볼 줄 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내 복으로 끝납니까? 여러분도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다가요.
글쎄요. 가서 듣고 앉아있다는 게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하겠지요. 네, 여러분. 나는 사실만 말할 뿐이에요. 어려워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까요? 한번 가서 들어보시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까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마카리오인데 이는 복을 받나니로 행복한 복된 형용사 마카리오스의 남성 복수 주격으로 형용사 마카리오스는 믿는 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짓게 행하고 조건적으로 받는 복으로 같은 단어가 5장 3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믿는 자가 무엇을 행하고 받는다는 단어 쓰인 단어입니다. 히라보의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의 아수레이와 똑같은 단어로 믿어서 얻는 복은 율로게오이고 말씀짓게 행하는 복을 가르칠 때는 꼭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더라 그 말이에요. 또 개혁 성경에는 호티라는 원인이나 조건을 알리는 접속사의 번역이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영적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이유를 가르치고 있어서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택한 불신자가 구원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 구원을 복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복을 얻으려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구원의 복을 얻는데 그냥 믿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동시성이에요. 다 동시성이지만은 순간 동시성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펼칠 필요가 있지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가? 택한 불신자예요. 그냥은 안 돼요. 아무나 들어서 안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 택함을 입은 불신자예요. 택함 입은 불신자가 있거든요. 아직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불신자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택 불신자가 아니라 택한 불신자예요. 이거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립하세요. 택한 불신자여야 돼요. 그럼 택한 불신자가 그냥 저절로 구원을 하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8절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16절에 순종 안 한, 듣고도 순종 안 한 자들이 있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여러분 달리 생각해야 돼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병을 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내가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과는 달라요.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병에서 낫다 이 말을 영적인 구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병을 낚아줄 줄로 믿었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네 병이 날지어다 해요. 병에서 구출이에요.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에 유난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빨리 말해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지 내가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는 구분을 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병에서 구원을 얻 네가 나를 병 낚을 줄로 능력 있는 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네 딸이 낫다 이 말이지 네 딸이 영원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는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자가 형벌받을 자가 있다고 분명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다 물어놔서 그렇지 다 답이 있어요.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못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형벌받을 자, 또 누구냐?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도 형벌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듣고도 순종 안 하면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읽으세요. 시작. 복음에 순종치 유대인들이 순종 안 했더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순종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선물로 줘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면 예수가 구속주로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13절이죠. 고백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좀 그 애매한 말이에요.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얻어놓은 걸로 아주 일단락 된 건 줄 알지만 소유하고 있다 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신자가 천국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을 차지하려면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하여 가난해야만 된다.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조건적으로.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해서 부자면 못한다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누가복음 18장의 18절로 25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부여해지면 세상 것으로 더욱 부하게 되려고 롯과 같이 또는 누벤과 므낫세의 반지파와 갓지파와 같이 세상 것을 차지하고 말아요.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남겨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요단 들판에 그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이지요. 그걸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했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세상 물질을 채택하고 예수님 안 쫓은 거나 같은 얘기예요. 롯이 원래 가나안에서 떠나 요단 들판으로 건너가서 요단 들판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맞아요? 세상 것으로 부여해주려고 하지 말고 천국 것을 차지하려고 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호티.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번역이 안 됐다 그랬죠? 왜냐하면 호티, 아우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원인이나 조건을 뜻하는 접속사 호티가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원인이나 조건을 뜻하는 호티가 12절까지 복을 받는 이유를 밝히는 복마다 다 이 호티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전혀 안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것이며 그랬는데 것이며 호티 에스틴 동사 에이미에 그렇다는 동사 에이미의 3인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는 데에는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건이 없지만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데에는 행위언약에 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조건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마태오 5장 20절과 7장 21절에서 확인해야 돼요. 마태오 5장 20절 들어가는 복은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 말씀 지키는 조건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읽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들어가는 데는. 얻는 데는 조건이 안 붙어요. 구원을 얻는 데는 믿으면 되는 거지 조건이 붙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 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백한 이유가 죽어있는 자에게 무슨 조건을 제시를 해요. 여기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도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에게 무슨 행위를 요구해요. 영이 죽은 상태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 보고 너 못해? 내가 구원 시켜주게. 그런 구절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행위는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근데 이거하고 착각해요. 구원을 소유하는 건 믿음으로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게 깜깜해 있어요. 혼자 떠들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은데 확실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절대 양보 안 하죠. 앞으로 몇백 년 후이나 혹시 몇백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야 말씀들을 깨달아라 연구해라 할 때는 제 주석이 그때는 우리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실학가게를 담임했던 한우 목사라는 분이 주석을 내놨는데 거기에 다 소상하게 밝혀져 있더라. 아니면 천국 가서 너 수고했다. 정말 네가 사는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유난히 들어가는 문제와 소유하는 문제를 따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가르쳤으니 너 참 수고했다. 맞아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과 지금 말하고 있는 마태 5장 20절이나 7장 21절로 23절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없어요. 7장 21절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의식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냐? 그 중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그 중에는 뭐를 했다? 귀신도 쫓아나고 별짓도 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정령 모르려 말할 것이다. 왜? 말씀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히 떠나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믿는 데에는 영적인 복을 얻는 데에는 은혜언약에서 조건 없이 예수만 믿어지면 얻지만은 행위언약에서 말씀 지켜 행하여 받는 복은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는 행위가 필요로 한다. 조건이 있다.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참 이런 말씀은 참 내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서로 가족끼리 얘기해 보시고 정리하세요. 정리 정돈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데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세상 것에 대하여 부여하지 말고 천국을 차지하기에 세상을 비워놓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드나드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육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릴 줄 알겠다고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내가 되어드리겠다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올곧게 듣고 배우고 행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다 되도록 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내려 누리도록 해 주시옵소서.